여러분,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으로서 일단 세상 나라와 같이 어떤 물질에 의한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 바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어떤 그런 경험이나 어떤 그런 물건을 바탕으로 한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즉,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이 길가에 떨어짐으로 그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던 거예요. 또한 덜어는 흙이 얇은 이 돌밭에 떨어짐으로 흙이 깊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그 뿌리가 타서 말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으로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파송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마태복음 11장의 이하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통시원치 않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 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마저 11장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기도 하셨고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크신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이 적재자들이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이 씨 뿌리자는 자의 비유는요, 10장, 11장, 12장에 이어진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 씨를 뿌리는 그 말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뿌리는 이 씨를 뿌렸으나 다 이 열매 맺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고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으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도 이 길가와 같이 그 마음밭이 아주 딱딱하고 굳어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여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새가 와서 덥석 그것을 먹어버림으로써 아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싹도 튀지 못하고 그만 없어지게 되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길가와 같은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나라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대신에 뭔가 자기 철학이나 자기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아주 그 어떤 사람들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이 서기관들의 그들의 마음이 정말 꽉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장본인들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심겨질 수 없고 싹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사실 이 유물사관에 얽매이는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편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있게 만드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있게 만드는 그런 아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자체가 뭐죠? 아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또 거절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소련이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는 북한이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이 그런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치고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받을 나라가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보면 요즘에 이 초고도로 발달한 과학적 지식을 지나치게 맹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예 이 신앙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요즘에 보면요,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딱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역시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더 편하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주 물리치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여기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래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요. 근데 그 마음의 밭에 보면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들 중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해도 또 인터넷 뒤져보면 설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요즘 유튜브로 보면 설교 천지, 말씀의 천지,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어떤 말씀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말씀이 없어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요, 뭔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마치 오늘 보면 새가 나오죠. 새가 와서 접촉 주워 먹는데, 바로 사탄의 세력이 늘 존재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만 내면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깨달을 때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라갈 때에 바로 나중에 되어서 결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씨가 떨어진 곳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으므로 말씀을 듣고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밭이라는 것은 사실 씨앗들이 뿌리를 낼 수 있는 흙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깊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씨앗이 뿌려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씨앗은 터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뜨거운 해만 안 떠도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뭡니까? 낮이 되는 게 뜨거운 햇볕이 뜨죠?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그 흙 속에 함께 있는 돌이 뜨겁게 달궈져요. 뜨겁게 달궈지면 씨가 뿌려졌는데, 뭔가 이제 막 움틀러 가는데, 그만 뭡니까? 이 뜨거운 돌이 옆에서 그만 이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죠. 또 말려버리니까 뭔가 시작하려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아직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 견디다가 이 신앙생활 초반에 완전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뭔가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뭔가 기쁨도 누려요. 그런데 이 시작하자마자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박해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뭡니까? 바싹 그 신앙이 조금 딱 트는 것이 완전히 뭡니까?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이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이 뿌리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뭔가 이 조금만 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이 힘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요, 아주 그 무엇보다도 필기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것들, 뭔가 귀찮은 것보다는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꽃길만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뭔가 조금만 모든 걸 다 필기한 것들을 갖춰진 것을 원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초중간에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형통한 꽃길만을 걷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들이 뭔가 망사 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참 어려운 거 많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특별히 박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져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우리 교회들 사이도 보면은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정말 뭔가 조금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이 서로 간에 대화하다가 그 대화가 뭡니까? 또 이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하다 보면 또 뭐 화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잘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뭔가 이게 조금만 어려운 게 있고 뭔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또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주차 문제가 있는데 참 우리 교회 요즘에 보면 주차 문제 참 어려운데 참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 이게 뭡니까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찾기 어려우니까 몇 군데 돌다 그냥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차려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올려올려 가다 보니까 이 괴담 문제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년이 넘어가시고 하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힘들다 하다 보니까 또 뭡니까 이게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는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 복음의 본질이 아니죠. 근데 처음에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이 뭡니까? 큰 그 뭡니까? 시험거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처음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좀 뭔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이 초중반에 탈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우리 신앙은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이게 부딪히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견디는 사가 바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이런 힘든 일도 있지만 잘 견디고 이기심으로써 좋은 믿음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씨가 떨어진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시같이 이름으로 그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밭이라 그래가지고 뭐 나쁜 밭은 아니죠. 사실 그 밭은 좋은 땅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싹 뻗치고 또 뭡니까 이 줄기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옆에 있는 가시떨기들이 뭡니까? 저절로 이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크게 찔러오는 거예요. 찔러오니까 그 뭡니까? 줄기에다 찔러오고 때로는 뭡니까? 과일, 열매 맺은 그 과일을 찔러가지고 완전히 썩게 만들고 완전히 뭡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떨어진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중후반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 시작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성장하고 괜찮다 싶은데 이때부터 또 뭘 느끼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근심 걱정과 우리가 재물의 유혹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보면 항상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이런저런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고 한마디만 뭡니까? 이게 잘못하고 또 뭔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아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재물에 그런 유혹에 빠지잖아요. 욕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빠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이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찔러오고 그 몸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꾸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좋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런 재물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게 뭡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를 찔러오니까 그 신앙생활 그만두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뭔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뭡니까? 내가 팍 쓰고 잘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뭡니까? 돈 벌기 위한 뭡니까?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 우리 자녀들도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걸 정말 이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자녀들 때문에 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정말 뭔가 뜻하지 않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런 뭡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데로 보니까 연세가 들면 어떻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건강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뭡니까? 아프게 해주시고 또 왜 이렇게 고치지 못할 병도 주십니까? 그러면서 또 원망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젊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한 50대, 60대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의 때에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꽤 많은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뭔가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탈락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욕심이 나는 거고, 더 뭡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되는 것을 떨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심을 믿는다면요, 내일 우리에게 채워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또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하여서 그 믿음으로 결심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오늘 씨가 떨어진 것이 이번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실한다는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뭡니까?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마음에서 때로는 뭡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새가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돌밭도 없어지고 또 가시도 없어져서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잘 결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결실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뭡니까? 또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탈락하면요, 더 이상의 그 어떤 씨앗도 아무리 많이 뿌려도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뿌리는 것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먼저 이게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잘 맺어야, 그래야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결실도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어도 뭔가 많은 결실 못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겨 보면은 길가와 같은 초반에 이게 탈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잘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돌과 같으니 초중반에 그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이 중후반에 하나님 나라에 탈락하고 그 믿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사실 이 씨 뿌리는 자로서 각 사람의 형태를 미리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초반에 탈락할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마 중반에 탈락할 사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 이런저런 것들 뭡니까?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단하지 말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토가 되는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요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뿌릴 때마다 정말 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들 잘 돕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뭡니까? 또 이렇게 잘 돌보아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잘 자라서 그 영혼이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